남자에게 주어진 이 머리라는 게 권위입니다. 오늘 형제님들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권위가 진정으로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어야 돼요. 즉 무엇이냐면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건 두 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형제님들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아내를 진심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형제가 말씀 따라 정말 바르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큰소리나 빵빵 치면서 야 아내는 복종하라 했다니까 그렇게 말하러 하는 거 남자를 준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남편이 진리 가운데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신앙이 미끄러지다가도 자기 남편은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짜 변함이 없다, 변함이. 나는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형제는 진짜 강건한 거야. 그 속에서 뭐 있냐면 아내가 기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뭔가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인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보라. 즉 남편이 진리 가운데 강건하게 남자답게 정말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진리 가운데 사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굳건한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살아가는 것이 영 거슬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자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아내가 듣다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 계속 이렇게 하면 아내가 듣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 못났다. 니 잘났다. 그래, 나 이래 막 살다 맞으란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라고. 그 모습이 뭐냐면 호세아 2장입니다. 이거 잡아놓고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청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상이 여기 있는 겁니다.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의와 공변됨과 진실하게 말씀 가운데 성실히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은총과 국률이 여기며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모든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매님들 저를 한번 보시죠. 자기 형제님이 진리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듬뿍 사랑해 줄 때 그 이상 바라는 남성상은 없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보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래 말했죠. 이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은 아내를 무시하고 짓밟는 게 아닌 거구나. 진정한 남자의 근위는 이거구나. 예수님이 그 표본이고 그리고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구나.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남성상에서 이게 있는 겁니다. 보면 또 하나의 지식이 뭐냐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할 때 사도께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아내가 인격이나 도덕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아내는 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을 때 남자와 다르다 그랬죠.
그 다른 게 뭐냐면 연약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가 일단 신체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가 뭐 파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자를 왜 하나님은 남자를 신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냐면 아내를 조폐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리 뻑뻑 질러라 만든 게 아니라 뭐냐면 남자가 신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신체가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땀을 흘려 일을 하라. 그 말대로 이 남편의 첫 번째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아내를 하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따뜻하게 남편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가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바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뭐냐면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벌어주는 것을 아내들이 탓하는 그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못 벌어줘도 자기가 만약에 직장 이러면 노가다라도 가고 그 남편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남편은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이 파워가 아내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남성상을 준 거는 바로 아내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남자는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인 거예요. 우리는 직장을 잃으면 자기가 공사판에 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내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내가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아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남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대체로 보면 감정보다는 이성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용기 있고 추진하고 그런 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남자가 가지지 못한 다른 부분은 여자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자녀에 대한 모성애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나의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심어준 거예요. 내보다 못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없는 부분을 준 겁니다. 그런데 만들 때 하나님은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창세기 3장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은 너는 이제 남편 내 쳐다만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의 이 약한 부분이 정서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무엇을 갈구하느냐 하면 자기의 남편에게서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편이 채워줄 때 여자는 행복을 느끼도록 지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놨는데 나와 다른데 내가 더 강한 거는 아내를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구나. 나는 이 일에 충실한 게 아가페입니다. 동시에 이 아내는 하나님이 지을 때 나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 부분이 아내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들의 한 명령은 모두 다 보면 사랑하라고 되냐. 사랑하라고. 아시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반응이란 단어예요. 이 아내들은 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내를 꽃이라 말하잖아요. 이 아내는 꽃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내를 이 꽃을 가꿀 때 햇빛을 주고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면 꽃은 아주 아름답게 바뀝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받고자 하는 저 사랑하는 부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한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되는 거예요. 아내는 피아노와 똑같아요. 피아노 그
좋은 피아노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반드시 사랑을 주고 아름답게 연주하면 아내는 반드시 곱고 맑은 소리를 냅니다. 즉, 이 아내는 하나님이 아내를 지을 때 반드시 뭐냐면은, 받은 대로 반응을 보이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편이 하는 그대로 거둡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막 쳐, 그냥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아내에게 냉담하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연주해 놓으면 아내는 속병이 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방어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하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냉담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내는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는 술꾼도 되고 사회의 일에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 되면 아내는 자기 남편의 봉사하는 거 태클도 걸고 자기가 집에 있기 싫으면 참 어처구니 없지만 교회 일을 더 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남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형제님들이 야 우리 자매가 나를 이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거야. 그 말을 쉽게 뱉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아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집에서 3등이에요. 저는 뭐 자식놈이 태어나더니 그냥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편 자신이 아내를 1등으로 생각 안 했다는 증거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랑 줬습니까? 내 같은 인간을 받아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여기 형제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가 볼 때 부족한 게 많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하면 아내는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해준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즉 형제된 우리가 여자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성경 말씀의 도리대로 아내를 그게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단 말이 뭡니까? 사랑으로 아내를 주면 아내는 남자에게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복종합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랑을 공급할까?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되게 서툴어요. 왜? 배운 적이 없어요. 서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 사랑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남자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한 게 그게 멋이야. 그건 지 혼자 생각입니다. 절대로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묵뚝뚝한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멋있었지.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복장이 터져요. 우리가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겁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건 희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변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요?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어디를 갔다 오다 하도록 아내는 대단히 큰 선물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돈만 허락된다면 없는데 사오는 걸 아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디 갔다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 있으면은 단지 이것이 그냥 액세서리 1,000원짜리라 해도 야 이거 사다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갖다 주잖아요. 아내는 그런 작은 것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있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보 자매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도 말해주고 특별히 아플 때 잘해야 돼요. 아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 상처를 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함부로 말을 확 쏟아대는 건 뭐냐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즉 남자의 진정한 남성은 뭐냐면 인격입니다. 그는 거칠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남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소리 지르고 윽박질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진짜 남성은 뭐냐면 부드럽고 남자는 진짜 인격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남성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내에게 도와주는 표현 중에 아내 사랑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도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도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이런 겁니다. 집안일도 돕고 가사일도 돕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거는 결코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남자다운 거라고. 아내들은 자기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면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왜냐? 그렇게 지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아내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시받으면 못 삽니다. 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충실히 채워주라고 배우자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서로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도와줄 때 우리 전통의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지?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 그 말인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뒤져보라 이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남자안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건 모두 지독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귀찮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변명할 거 없다 이거죠. 보면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고 정직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보게 되면 왜? 자기는 정말 남자는 왕,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집은 하나의 왕국, 그 다음에 아내는 시녀, 자녀들은 쫄따구, 뭐 이렇게 부하들 이렇게 딱 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는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애들은 성경 보고 막 공부할 때 남편은 그때 뭐냐? 자기는 불림해야 되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이나 뒤적거리다가 텔레비나 보다가 그러다 아내가 보다 보면 힘드니까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날라주세요. 이래 말할 때 남자는 임금의 안식을 깨다니 그러면서 소리를 벅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꼴불견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건 남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아름다움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잘못 배웠고 삐뚤어져 있는 남성상인 거예요. 진정한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내는 내보다 더 연약한 거야. 아마 아내가 더 힘들 거야. 몸도 아프고. 아내는 실제로 남자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그래서 남편들이 와서 설거지하는 것도 가끔 도와주고 맨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가끔씩만 해줘도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 성경 가르치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다 깨우고 이 남편이 아이들을 다 깨워서 시간 관리를 해주고 이 남편이 자기가 자기 잔 이불도 개주고 아이들을 방청소하게 다 만들어주고 아내 일을 확 줄여주는 그런 도움이 남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자꾸 다 자고 늦게 일어나서 기껏 하는 소리가 밤내 나라. 그런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아내들의 복종은 그런 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이런 것도 되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시간도 아내와 보내주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기하고 가져주는 시간을 전혀 안 가지게 되면 아내는 이럽니다. 나와 같이 가져줄 시간이 없을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죠. 형제는 맨날 교회에 일만 하고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오는구나. 내가 왜 결혼했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아내분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겁니다. 1차적으로 남편이 매일매일 형제님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찍은.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시간은 맨날 저녁에 칼퇴근해서 집에 와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칼퇴근해 오는 남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저래서 뭐 되겠다는 거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일찍 오더라도 제대로 하라 그 말인 겁니다. 한 번 올 때 그때 아내에게 도와주고 올 때 그때 칭찬해주고 아내를 격려해주고 그것이 바로 아내가 절대로 집에 일찍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보면 아내는 남편의 기쁨과 가정의 기쁨에 살아가잖아요.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해 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야,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야, 애들이 되게 착해졌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래 되는 거죠. 아내들이 제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가 자신을 아내에게 모두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두 바친 것처럼. 그러자 어떤 형제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이따만이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형제는 끔찍하게도 자기의 삶에서는 아내를 끼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가는 삶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즉 아내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남편과 대화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형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생길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입 다물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엇이 아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무엇이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들어주는 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 형제 날 사랑 안 하나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님들이 자신이 이렇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희생입니다. 바로 아내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그 헌신임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자기 사랑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전하냐면 기부하는 거예요. 테이크가 아니라. 그 테이크는 하나님이 준다 그 말입니다. 이 자신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내 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 보고 해줄게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남편은 아내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방을 치웠든 안 치웠든 아내가 잠을 많이 자든 적게 자든 그런 걸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 또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소중히 있는 자매를 내가 사랑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웠냐 남편으로. 아내 사랑하라고 불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덤뿍 아내에게 주는 어떤 형제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한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임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내를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엽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관심과 보호와 양육을 해주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 아내는 저 사람 없으면 자기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애완견의 사랑하고 달라요. 치열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하고 싸우는 사랑인 겁니다. 내 속에서는 네가 반응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부간에 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보통의 아내죠.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은 뭐라 했냐면 남편이 모처럼 맨날 된장찌개 먹다가 어느 날 형제가 우리 오늘 외식 한번 하러 가지.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전화했습니다. 자매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 무뚝뚝한 인간이 웬일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뭘 먹지? 하고 아내는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오늘은 설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정말 대화할지도 몰라.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5년 만에 가는 그 큰 기쁨 속에 아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딱 가니까 어디 가냐면 다 이렇게 허물어져간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딱 데려가더니 뭘 먹냐면 보신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더니 남편이 묵어라. 그러더니 자기 혼자 막 먹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아내가 기가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안 묵노? 이거 몸에 좋은데 묵어라. 그럽니다. 아내가 보다가 어떻게 느끼냐면 저게 짐승이지. 무엇이냐면 5년 동안 살았지만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형제가 선물을 사도요.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지. 엉뚱하게 사주면 선물 사주고 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결혼하고는 뭐라 했냐면 1년 동안 군대 소집하지 않습니다. 왜 소집하지 않죠? 네 아내가 어떤지 잘 알아라 그 말인 겁니다. 신명기 나중에 보세요. 자, 접읍시다. 나중에 신명기 24장 보세요. 적어놨다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큰일 났다. 아내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형제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자, 보세요. 요건 하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전혀 자기 아내를 알아가야 된다는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24장 결혼했으니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4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말했어요. 어떻게 즐겁게 하는 겁니까? 아내가 어떤지를 알고 그 아내를 사랑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차근히 알아가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왜 기뻐하시느냐? 네 같은 인간이, 악한 인간이 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죽었다 깨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때문에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꺾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주를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줄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아내를.